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런 세례식이 있는 날 자주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할 것은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그냥 봐도 뭔가 좀 이상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질문이 나왔느냐면요. 바로 앞장 마지막 그 앞에 있는 5장 20절 하반절에 이런 결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반짝 빛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두워가는 역사이고 또 후퇴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느냐? 이방인은 두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와 같은 역사를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시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 대한 정리라는 것이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진술이죠. 이 문장만큼 앞뒤가 안 맞는 말씀도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욱 넘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었는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고 살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경험했던 나를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특별하고도 신비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도 다 이건 죽을 병이라고 말했던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든지 큰 사고 가운데서 생존하게 되었다든지라는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을,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을 간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나도 좀 저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근데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 그 불만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큰형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하자면 이 탕자에게는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셈입니다.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이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나도 동생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와야 나도 그럼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잘 알겠지만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사실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죄를 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죄가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처럼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도, 우리의 어떤 추악한 죄악도, 그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무식한 질문을 한다고요?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냐 하면은, 죽을 병에서 나으려면 죽을 병에 걸려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묻는 거랑 같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는 공격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를 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의 문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율법주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방식이고요. 반율법주의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만족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둘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요구에 만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의미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죽어서 묘지에 묻힌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에게 무슨 명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고백하고 공적으로도 고백하는 자리에 섰죠. 그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하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가 제자리 걸음만 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단 먼저 여기에서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제를 보십시오. 자, 여기 세례에 대한 표현들이 3절에 등장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전제에 깔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보다시피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식 하면은 대상자에게들만 해당되고 그래서 함께 박수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미 세례받은 나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과 달리 매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 일대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식인데 매번 죽고 또 매번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이 또다시 거듭거듭 태어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관객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만 과거의 일이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때의 세례, 오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때의 세례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아 세례는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입교식은 기억하실 것이고 또 성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목사님들이 교육도 하고 세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세례의 의미를 정말 충분히 이해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에 대해서 역시 공부를 했지만 완벽히 이해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때의 세례가 그저 사진 속에 등장하는 것이나 어떤 의식으로만 기억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항상 그 의미와 연결되어야 되고 오늘과 같은 이 세례식이 있는 날에 특별히 다 같이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식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다 한 가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굳이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또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는요. 이 로마라는 땅은 가본 적도 없던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세례는 받았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받은 것 같다.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각자가 그때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받은 세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기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입니다.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것이고 영어로 하면 into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접붙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이제 가지인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로부터, 이 생명의 나무로부터 이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기는 뭐가 죽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본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뭐 이제 죽으셨다라는 것도 부족해서 뭐라고요? 장사되었다라는 것까지 말하죠. 죽은 것도 완벽한 건데 장사까지 되었다면, 묻혔다고 한다면, 무덤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더욱 완벽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칭의론적인 차원 말고 성화론적인 차원의 교훈도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물질이야. 이건 내 장래야. 이건 내 꿈이야. 이건 내 가족이야.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는데 여기 보시면 이어서 사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죽고 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의 생각, 내 자랑, 나 중심의 행동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삶은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죽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세례의 의미는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같은 어느 한날 한순간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세례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입교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아시겠죠? 태어났으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이라는 것은 또 똑같이 생긴 나, 복제형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때의 세례, 오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단지 과거의 어떤 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아.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었지. 내가 그때 지금 앉아 계신 저분처럼 세례를 받았었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었지라고 과거만 추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었는지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 세례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앞을 보라는 걸까요? 부활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최종 종착지죠. 결승점입니다. 피니시 라인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최종 운명인 줄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잖아요. 세례로 상징되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애굽 반대편으로 왔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뒤로 돌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유턴은 없습니다. 잠시 더디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매 맞아가면서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후퇴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된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앞서가신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늘 순종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